프랑크푸르트파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지난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 지성계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1941년,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 하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당시에 발표한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이 책은 자유를 갈망했던 독일 국민이 피땀과 혁명으로 세운 바이마르 공화국이 어떻게 속절없이 1933년 나치의 집권과 함께 무너져 내렸는지, 왜 그들의 손으로 이루었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가사회주의 독재에 스스로 복종했는지를 분석한 책이죠. 결론은 실업과 경제 위기, 곧 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보다 우선하고 불안한 자유보다는 안전한 예속이, 개인의 자유보다는 익명의 집단적 권위가 더 낫다는 대중의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다른 한편으로는 힘없는 유대인에 대한 강압적 지배 충동으로, 한편으로는 신화로 착색된 게르만 민족의 우월감과 다른 한편으로는 1차 세계대전으로의 패전국이라는 열등감이 교차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프리덤 프롬이 무엇을 향한 자유, 프리덤 투와 결합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압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억압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필연적으로 자유와 사랑과 우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오늘의 부자가 되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하고 상생하기보다는 더 독단적이고 오만한 현실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사회심리적 태도는 독일의 과도기전 역사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릭 프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에서 그 전형을 제시합니다. 출애굽 직후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추격하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파라오의 정예부대, 사면초가 도망갈 곳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우리 묫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온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당신은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군대의 폭력과 확실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탈출과 광야를 대가로 얻어질 자유의 불확실성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집트 노예 생활이 차라리 더 나았다고 회상하게 한 것이죠.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 시인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림은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먹을 것은 풍족했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배고픔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노예 생활에 복종하는 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가 유예된 시절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자유보다 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계속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몰려가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을 이기지 못한 아론은 금모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은 금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외치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뛰놀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악한 행위인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 누가 당신은 이래야 한다고 나의 기대를 투영하여 가둘 수 있으며 나는 나다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게 당신은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인간이 자신의 형상이나 동물들의 형상을 본따 우상을 만드는 순간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투영된 관념과 특정한 공간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도 제한합니다. 무언가 숭배하는 순간 이미 숭배하는 인간은 그 숭배의 대상에 예속됩니다. 그러나 절대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신적 권세에도 복종하거나 예속되지 않는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오래되었고 매우 끈질깁니다. 성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최초의 형상, 그것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였습니다.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이집트에서는 신을 동물로 형상화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집트와 달리 동물의 모습을 한 신은 없었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을 태우고 있거나 아니면 인간의 형상을 가진 신의 그 옆에 세워둠으로써 그 동물의 기능이 곧 그 신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 모시기 위하여 만든 황소 어디서 보았을까요? 아론은 가나안의 풍요의 축제 때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다 일어나 흥청거리며 뛰놀았다는 이 잔치는 풍요를 비는 가나안 지방의 제위에도 알려진 것으로 미루어 아론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한 것도 가나안 땅에서 본 제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가보신 분은 아시죠? 그 월스트리트의 마지막 부분에 약 3,000kg에 가까운 거대한 황소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1987년 미국의 주식이 폭락했을 때 이탈리아계 미국인 조각가 디 모디카가 세웠다는 조각입니다. 거대한 황소상,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 지금 우리 시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부에 서서 인간의 숭배와 희생 제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시대마다 자신의 형태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숭배와 복종을 요구하는, 아니 인간 스스로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는 우상, 만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레빈 왁스는 우리 시대의 우상을 6가지로 제시했는데, 성공, 돈, 레이저, 성, 권력, 그리고 나 자신. 모든 가치와 판단이 오직 나 자신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나 자신이 우상이 된 세상이죠. 사람마다 우리 시대의 우상, 아니 내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덧붙여 말할 수 있겠죠.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다이어트, 안보지상주의, 아니 광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복종과 숭배를 강요하는 세력, 혹은 인간의 자율성을 무력하게 만들고 자유를 파괴하는 중독성 있는 힘, 그 우상으로 지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1901년 라이너 마리아 닐케는 그의 기도 시집 제2부 순례서에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당신을 찾는 이들은 저마다 당신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찾은 사람들은 당신을 그림과 몸짓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돼지가 당신을 이해하듯 그렇게 이해하렵니다. 나의 성숙과 더불어 당신의 왕국도 성숙합니다. 나는 당신을 증명하려는 어떤 허영도 당신에게 바라지 않으렵니다. 시간이란 당신과는 다른 것임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어떤 기적도 베풀지 마옵소서. 닐케는 자신의 삶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인격의 성숙과 하나님의 왕국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믿음과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신을 이해하는 범죄 신론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의 성전도 우상화되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매개로 지배계급과 대제사장 계급과 환정상들의 유착, 이른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중앙집권적 체제를 형성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야말로 우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채찍을 만들어 제물을 바칠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당대 우상 숭배가 유대 사람은 기적을 구하는 것에서,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언제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표적을 보았음에도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10번이나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순종의 역사였죠.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이 종교적 인간을 대변한다면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은 비종교적 인간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의 정치범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마저 버리고 하나님마저 침묵하는 절대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모순, 종교적 인간인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고 비종교적 인간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지혜를 찾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면 성육신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종교적 인간이거나 유별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의 한 형태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리석은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설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상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 고난 속에서 희망 찾기,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믿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어떤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어떤 기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역설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보이는 만몬, 죽은 신에게 절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우상들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